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특별히 오늘은 이 임직식을 준비하며 직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존귀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그냥 가볍게 누구에게나 주어진 부르심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그분의 존귀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지은 이 제목 말고도 성경에 소제목이 하나 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까?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라고 하는 성경 안에서의 소제목이 또 하나 붙어 있습니다. 감독과 집사에게도 자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먼저 이제 이 감독과 집사를 조금 구분해서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독은 무엇이고 집사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살피는 자, 또 돌보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자격이 필요해요. 그냥 이제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 곳에서나 이제 안수를 받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 목회자가 아니라, 특별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정해진 신학교를 통해서 정해진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지만 강단에 설 수 있고 목회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보면은 공부를 오랫동안 합니다. 초중고 교육은 물론이고 대학 4년 동안도 공부를 하고, 또 신대원에 가서 3년 동안 또 공부를 하고, 공부를 마치고 나서는 강도사고시, 목사고시를 통해서 2번의 시험을 통해서 자격시험을 치르고, 이후에도 이제 박사 과정이라든지 유학의 길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 신학 안에서 공부를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르게 교육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감독의 자격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목사님들을 가만히 보면은, 물론 이제 정통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인가받지 않은 이제 작은 신학교에서 짧게 공부를 하시고 나서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기적과 이적, 그리고 이제 자극적인 언행과 언사들을 통해서 이제 잘못된 어떤 신앙과 기복 신앙을 이제 가르치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바른 성경 안에서 바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그와 같은 목사님의 지도 아래에서 또 훈련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른 이어지는 말씀은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집사라고 하면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질서 체계에 의해서 세워진 어떤 위치가 있는 직분이라고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안수 집사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집사님들이 있고 성도님들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질서의 위계 체제를 먼저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집사라고 하는 의미의 진짜 뜻은 뭐냐면 하인, 종, 섬기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직분이 아니라 섬기는 자, 종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발을 씻기며 섬기며 필요한 것들을 돌보는 자가 바로 집사라고 하는 것을 그 이름에서부터 명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이 의미를 먼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청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파격적인 시스템이 한번 제안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청년들 중에서 나이가 조금 많이 든 청년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아니한 청년들에게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주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쉽게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청년들의 인식에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결혼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주는 직분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청년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교회에서 직분,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게 되면 마치 나는 앞으로도 결혼을 하지 못할 것이니 너는 집사 직분을 받고 교회를 잘 섬기는 일만 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나는 절대 집사 직분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교회에서도 그런 의도나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청년들이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도 집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집사라는 직분도 두 가지 집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존직으로 오늘 우리가 받는 이제 안수 집사, 시무 집사가 안수를 받고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집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매 연마다 이렇게 집사 직분을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허락을 해서 매 년마다 갱신하여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제 집사의 역할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집사나 상관할 거 없이 이 두 집사의 모습 다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서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섬기게 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집사의 직분을 주신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시간이 됐고 어른이 됐으니까 너는 이제 집사가 되어라 이렇게 준 것이 집사가 아니라, 그 이름의 뜻대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주신 것이 바로 집사의 직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집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봅시다. 성경을 보면 집사가 처음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6장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놀랍게 성령 충만함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수반하여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말씀 사역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들 가운데 주어진 이 땅에서의 소명처럼 서로를 섬기며 돌아보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그들 안에 있는 과부들을 돌보고 고아들을 돌보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이들 가운데 필요한 물질과 재정을 제공해 주기 시작하고 음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음식과 이 필요한 것들의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갖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갖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그만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은 이 문제를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만을 담당해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일들은 감독, 목사들,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온전히 감당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가 온전히 돌아가기 위해서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집사들을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세워진 집사들이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7명의 집사들이죠. 이들은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 어떤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집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디모데전서 특별히 3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성령 충만함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먼저 이렇게 출발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미쁘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강조될 때에는 어떤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너희가 확실히 받을만하다라고 여겨질 때 이 단어를 강조해서 처음에 언급하여 사용을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권면하면서 미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말이 사도 바울 개인이 하는 개인의 권면의 말이나 부탁의 말이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라. 그러니까 말이 조금 어렵지만 이 말은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감독의 직분, 곧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선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분은 선한 일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직분을 맡은 자는 이 선한 일을 반드시 사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직분을 사모함이 있습니까? 반드시 이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직분은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합니다. 가끔 교회에서 필요한 사역들이 있고 필요한 모습들이 있을 때 성도들을 강하게 권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 권면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교회를 완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강한 권면의 말씀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원칙적으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시키고 교회에서 부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아 가지고 감당하는 것이 바로 직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여러 직분의 모습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찬양팀도 있어요. 여러분 찬양을 사모하십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자원하여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어떤 직업이나 직분의 고아를 막론하고 내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필요한 그 일을 자원하여 누구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모든 직분은 어떤 경우에도 강제적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고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도요 사모하는 사람들이 가져요. 천국도 침노하는 사람들이 그 천국을 소유하듯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직분을 사모함으로 그것을 취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이 모든 직분은 다 선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요 그분의 선하신 일들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오셨어요. 우리가 직분을 갖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서 어떤 필요한 것들을 맡아서 채우고 교회의 어떤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 이게 직분이 아니라요. 직분의 본 의미는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일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내가 즐거움으로 참여하여 그 한 부분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직분의 참 의미임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8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알겠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자격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고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감독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언급이 되어지는데, 이 감독의 자격에 대한 것은 물론 이거니와 집사의 직분을 맡은 이들은 먼저 정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정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거 시브리 원문을 그대로 우리가 살펴보자면,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자면 존경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끔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모르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화냐면 다른 교회에서 그러니까 어떤 분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를 해요. 목사님, 이번에 어떤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 지원을 했는데 이 전도사님이 목사님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추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참 어려워요. 이렇게 질문을 주실 때는 정말 그분에 대해서 궁금해해서 질문을 주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추천을 해드리기 어려운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같이 사역을 해봤더니 굉장히 불성실하시고 맨날 지각하시고 심지어는 이제 어떤 이제 사회적으로 술 담배도 하시는 이런 경우들도 보게 돼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돌리고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분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나는요, 이분을 어떻게든 좋은 자리에 이렇게 모시고 싶고 좋은 자리에 추천해 주고 싶어서, 목사님 그분이요 정말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분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고요, 존경받으실 만한 분이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한 분이신지 모릅니다. 꼭 이분을 추천합니다. 이분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추천해 줄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추천하는 사람의 마음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집사도 이와 같아요. 집사도요, 정중하다라고 하는 말은 충분히 존경받을 만하고 누구의 추천도 받을 만한 인격과 성품이 그 가운데 있는 자여야 된다라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고이언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도가 교회에서 가장 상처받는 것 중에 하나를 고르라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말은 돌고 돌고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중간에 와전이 되기도 하고 그 가운데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의도와 상관없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 많은 것이 바로 말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내 말이 다른 식으로 들릴 수 있을지를 조심하며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고하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일구이언, 한 말을 통해서 여기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저기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하며,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구의연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술에 중독되지 아니하고 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감독의 직분과 자격을 보면 감독에게 뭐라 이야기하면 더러운 재물을 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돈을 얻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사기치는 일들을 하지 말 것이며,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금전 거래에 있어서 나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관계나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그 모든 것들을 더럽히지 않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9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양심의,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 여러분, 성경의 사도 바울이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믿음의 비밀, 믿음에도 비밀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사용할 때 그 의미는 뭐냐면 바로 믿음의 비밀은 복음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시고 이 땅에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집사의 작품을 가진 자들은 복음을 그 안에 가져야 돼요. 근데 그 바탕 화면이 어떤 바탕 화면이어야 되냐면 깨끗한 양심의 바탕 화면을 갖고 있어요. 내 양심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복음이 진실된 것임을 믿고 그 복음을 믿고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양심에 기준하여 그것을 온전히 받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그냥 나만 끌어안고 나만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내 깨끗한 양심에, 내 양심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복음이 진짜잖아. 그 복음이 진짜 사람을 살리고 진짜 구원의 일을 감당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양심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것을 전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찔리는 마음과 내 양심에 마음이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의 비밀을, 믿음의 비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집사의 자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양심, 깨끗한 양심이 말하는 바에 따라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자,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안수입사 받으시는 분들, 권사 직분 받으시는 분들 찾아가서 시험해 보라고 했으니까 막 나쁜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이 참는지 안 참는지, 인내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시험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시험해 보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분들이 공적으로 점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나이가 되었다고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집사로서 권사로서 훈련도 받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겉모습, 겉멋만 들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내가 장로니까, 안수 집사니까, 권사니까 어떤
이 어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위치한 직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내 안에 믿음의 진실됨은 없지만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거짓된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깨끗한 양심 안에서 진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점검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안에 심겨진 복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를 점검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했을 때에 이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어떻게 치렀습니까? 이제 민주적인 방식으로 투표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이 사람을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워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모두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직분자들을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을 보면 이런 구절도 등장을 해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갑자기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이건 이제 여자 집사들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배우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집사들이 세워질 때에 그 집사들의 배우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지면 집사님들의 배우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권사님들이 세워지면 권사님들의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배우자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집사의 직분과 권사의 직분을 받는 것처럼 정숙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가 거룩함을 늘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충분히 존경받을 만하고 남을 헐뜯지 않으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믿을 만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이 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 남편과 배우자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기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오늘날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뭐 이렇게 할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의 배경 아래에서는 물론 로마도 일부 일처제가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특별히 귀족자들이나 부자들은 다 첩을 두고 또 이제 바람을 피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사회적으로 은연중에 용인되어지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집사들은 세상의 원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각각 한 명의 아내와 남편을 두고 서로에게 충성하고 충실되게 행했던 것처럼 믿음의 집사와 권사들은 마땅히 한 아내와 배우자를 끝까지 사랑하며 지키는 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자기의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 중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24시간 거주하면서 이 청년부 일을 열정적으로 얼마나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열정도 있고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와 같이 교회는 충성을 잘하는데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집에서는 맨날 엄마와 아버지와 싸우는 모습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집안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 교회 일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맡겨진 직분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내게 맡겨주신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교회 안에서도 내게 주어진 자녀들과 배우자와 집을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세워가야 하는 것이 바로 집사의 이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의 지위는 어떤 이제 교회 질서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직분을 꼭 맡아야 돼? 아니, 교회 출석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구원 받으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하늘의 이에 따른 놀라운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그 달란트를 맡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즉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면 반드시 하늘에서의 놀라운 상급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그 은혜와 그 충만함을 마음껏 누리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세상에 여러 가지 파도에 부딪히다 보면 일어설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근데 집사의 직분을 맡는 자들은 다르게 이야기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리스도의 의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들을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풍파와 시련이 내게 올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담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이 튼튼하게 되는 것은,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한 번 나와 예배드리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맡겨진 곳에서 어떤 모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그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이 조금 더 자라게 되고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책을 읽고 이제 독후감을 제출하는 숙제를 제가 내드렸었어요. 우리 임직을 받으시는 분이 이제 그것을 제출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기록해 주셨어요. 임직은 직분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제자로서 더욱 헌신하겠다는 다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직분을 맡을 때에 내가 주를 위해서 제자로 살아가며 더 헌신하는 일에, 특별히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이 복음을 맡겨진 이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써주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은혜의 일임을 알고 우리가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 맡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충성된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